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전서 신명기서 8장 7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서를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제가 요즘에 구약을 자꾸 본문으로 컨택을 하게 되는데 트리니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가리켜서 구약 전체의 과정 가운데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인류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계획. 그리고 출애굽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새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 천명하는 그런 내용들, 공적으로 천명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전체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다음에 죄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복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실은 그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성막입니다. 자, 그 방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고 특별한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적용해야 되냐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담아내야 될 것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순종과 바로 직결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냐, 현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심는 여러분들의 삶이 연결이 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가 하면 민수기서는 자, 그동안에 정신없이 빠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다시 한번 질서를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계수가 되었는가, 백성들이 얼마나 숫자가 되는가,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 그 다음에 탈출한 자, 출애굽할 때 동참한 자, 이방인, 이걸 다 구체적으로 계수하는 장면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이어지는 신명기는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와서 그 목전 앞에서 조그마한 강가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뭐냐 하면 후손들에게 말씀을 남길 기회. 그래서 신명기서는 가나안을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천국이죠. 천국 땅,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코앞에 둔 채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남겼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럼 세 편의 그 설교의 주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 장구하게 흐르게 될 것이다.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진행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그리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당부와 권고의 말씀으로 사실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무너진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가 뭐죠? 믿음, faith입니다. faith. 충성이 뭐죠? faithful. 믿음이 가득하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런 사이였습니다. 사랑과 충성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서로를 신뢰하는 상태, 늘 그리워하는 상태, 척하면 척, 착하면 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특별히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선물을 하나 주셨죠? 자유의지라는 거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다른 것은 다 이무대로 네 마음대로 하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실은 건드리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조차 없었더라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받기 원하셨을까요? 인격적이고 자유의지가 있었던 인간, 인격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담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던 인간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의 출처는 바로 나다. 너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거 하나만 인정하고 가자는 거죠. 아니면 이걸 놓치면 다른 이단이 돼요. 사탄의 괴수가 돼요. 혹시 위험해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인은 나다. 내가 널 지었다. 잊지 말아라. 우리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함께 이 나라를 운영해 가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실은 반응하지 않지요. 그 사탄이 타깃이 돼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원래 인간은 거룩하게 지어졌습니다. 흠 없고 티 없게. 근데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면서 뭔가 다른 세계로 튕겨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평안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했던 아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 평안이 깨진 거예요. 절대 평안. 묘하게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다, 또는 말씀을 듣다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찬양을 하다 은혜를 받았다,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평안이에요. 평안. 깨어졌던 균형이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싹 만져주면요, 왜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처지는 바뀐 게 없어요. 문제는 해결된 게 당장에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새록새록 평안함이 올라와요. 어디서 그런 평안함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이래서 여러분, 죄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극과 극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육적인 본능과 탐욕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면이 무시되고 오직 보이는 것들이 다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전 코로나19 때문에 참 고마워하는 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많이 영성이 회복됐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교인들의 마음을 주목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교인들의 영성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이 무시되고 보이는 것들이 기준이 되면 이게 다시 말하면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락이 인간의 타락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생태계와 자연 질서까지 파괴가 되잖아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장기화되면서 바뀐 게 있죠. 공기가 참 좋아졌어요. 바다의 생태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산의 생태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 그럼 이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틀림없는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것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죄가 세상에 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죠. 성경에 종종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 가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렇죠?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함,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걸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가만히 자연 질서를 보라 이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눈을 열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되지 못할 것이다. 핑계되지 못하게 이미 하나님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들 곧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을 계시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들에 대해서 진노를 나타내신다. 진노의 흔적들 가운데 하나가 뭐도? 전염병, 전쟁입니다. 기근입니다. 재난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감사한 것은 이런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흐른다 안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듭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님에게 종아리를 제가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렇다고 아주 못된 놈 망나니라서 막 맞은 건 아니고요. 아버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때는 문화가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과수원 서리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 눈 가지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게 하나의 문화였어요. 다른 문화가 없잖아요.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게임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유일한 문화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과수원집 아들이 지네 집 털러 가자고 그래요. 우리 삼촌이 오늘 원두막에 올라가 있으니까 털러 가자고. 참외서리 하러 가고 수박서리 하러 가고. 다 회개했으니까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회개했으니까. 가지러 가요. 훔치러 가요. 머리에 양동이 하나 뒤집어 쓰고 바가지 하나 뒤집어 쓰고. 우린 그게 하나의 군인놀이였어요.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어둑어둑해질 때 학교 갔다 오면 엎드려가지고 참에 탁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잔뜩 따가지고 오다가 걸려. 결국 걸리면 참 편하죠. 다 동네 분이니까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이 저 강원도에 충청도 괴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교인들이 좀 많고 교인들이 힘이 있으면 그래도 좀 카바해 줄 텐데 교인이 한 5명밖에 안 됐거든요. 아버님은 이제 아주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전도사죠. 힘과 백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그럼 다른 애들은 다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누구네 집에 누구네 집 누구네 집 조카 다 연결. 나는 목사 아들이잖아요. 나만 붙잡아요. 그리고 날 끌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이래도 되겠냐고. 나랑 같이 협조했던 놈이 7놈인데 6놈은 다 풀어주고 나만 붙잡고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나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날 밤 이제 매타닥이 시작되는 겁니다. 종아리를 거두라고 그러고 말이죠.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됐습니다. 그럼 계속 때려요. 근데 사람이 오기가 생겨요. 한 5대 맞고 10대 맞고 보면요, 이렇게 죽을 만큼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 날 꼬신 놈이 그 집 아들이잖아. 걔들 다 친구들이잖아. 걔들은 왜 아무 얘기도 안 해? 아무도 카바를 나만 해주질 않아. 왜? 내가 맞는 게 억울한 거예요. 잘못한 게 억울한 게 아니라 혼자 맞는 게 억울한 거예요. 이 상황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중엔 때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라고. 처음엔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5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오기가 생기니까 어린 마음에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그러면요, 아버님이 나중에 때리다가 저보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좀 해! 잘못했다고 좀 해!
그럼 내가 한번 삐끔 쳐다보고 눈물을 띡띡 흘러다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만 때렸어요. 크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난과 채찍과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뭐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때리는 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프라고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왜? 그걸 해결해야 바로 가거든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요, 에녹 이야기도 나오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의 나이 도끼 개끼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를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 이미 수천 년 전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유언상석으로 남겨준 우리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살 수 있는 방법, 복받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광야교회의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교회의 메시지. 광야교회에 들려주는 메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처지가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우린 천국에 갈 겁니다.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가,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겸손이에요. 겸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내 백성이니 내가 보호하마, 내가 앞장서마, 내가 열어주마, 내가 물을 제공하마, 만나를 제공하마. 그러니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겸손해야 들려요. 교만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뭐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먹었던 예화인데요, 충청도 이발소에서 있었던 이야기. 무슨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그냥 듣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한국말이 좀 어눌한 외국 사람이 지인의 소개로 충청도에 갔다가, 충청도 주인이 뭐 충청도 사람이 이제 사장이겠죠, 이발소에 들렸습니다. 이발소에 들어가서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다른 사람 머리를 이발을 하다가 충청도 이발사가 보니까 백밀러로 딱 이게 그 거울로 딱 보니까 몇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앉거든요. 충청 사람들의 말투가 좀 무뚝뚝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와시오? 와시오? 참고로 영어로 와시오는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충청도 인사말이죠. 와시오? 그랬다는 거죠. 당신은 뭘 보고 있나요? 이 양반이 시골 사람인데 영어를 하네. 그래서 이 외국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나이스 미러. 근데 거울이 참 좋으네요. 거울 보고 있습니다. 거울 보고 있습니다. 나이스 미러. 그랬더니 yes sir. 그러다는 거야. yes sir. 그다음에 이제 의자에 앉았어요. 눈을 지그시 머리를 만져주면 사람이 잠이 오거든요. 머리를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잠깐 뒤에 다 됐다고 깨워서 눈을 떠보니까 머리 빡빡 밀어버린 거예요. 와시오? 우리 이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 영어로는 와시오는 당신 뭘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난 미러를 보고 있다. 거울을 보고 있다. 근데 이 충청도 사람은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미러라고도 알아요. 미러라고. 그래서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 외국 사람이 눈을 뜨고 펄펄 뛰는 거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사장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를 어쩐대유. 여러분, 이게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 우리가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믿는 게 아니고요, 확신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수준이 바뀌고요, 교인들의 가치관들이 바뀌기 시작을 할 거고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의 구도가 바뀝니다. 또 한 가지, 중직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치고 올라오거든요.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말씀에 집중해 살아가느냐. 가족들끼리 대화가 달라져요. 1번 문제가 뭐냐 답이, 2번 문제가 뭐냐, 창세기 몇 장이 무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대화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람을 쓰실 때에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귀 기울이는 사람, 바로 그들을 붙잡으셔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오늘 본문의 2절 보면, 본문의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그렇게 힘들게 행진하게 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중심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훈련시키는 거. 훈련. 광야는 사막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피할 수 없고 기댈 곳 없고 생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우린 광야하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 아프리카 당장 가면 사막이 있습니다. 중동에 가도 사막이 있습니다. 유럽 쪽에 가도 이런 곳이 참 많습니다. 버려진 땅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 중국의 인접지역인 몽골 가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던져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코로나19 사태이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죠? 옴짝달싹 못하겠죠?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됩니까? 바로 이 시대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신앙생활에 나태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산자들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산자들의 대열. 그 40년 동안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산자들의 대열에 섰어요.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립니다. 자꾸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하는 성과물에 자꾸 취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존재했습니다만 대부분 그들이 교만할 때가 언제죠? 자기가 이루어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쌓아 놓은 거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했는데 기껏 해놓고 보면 나중에 자랑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낮아지면 은혜가 보여요.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의 신앙의 영적 지경이 자꾸 넓어집니다. 제가 많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꼬꾸라진 부분이 있어요. 올해 꼬꾸라진 부분. 스스로 난 도대체 뭔가? 난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내게 중요한가? 제가 이제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낮아지니까. 저도 굉장히 기고만장했었거든요. 낮아지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자꾸 내려가세요. 자꾸 낮추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것.
자기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후손들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에 있던 성경을 가리켜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버전이 참 많아요.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요, 그죠? 뭐 톰슨 버전도 있고요. 이 버전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건 누구 버전일까요? 이수일 목사 버전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14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성경의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렵건대. 리빙 바이블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t is the time to watch out. 이거 혼자 잘난 척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거, 임종 직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거기 들어가면 땅도 생기고 농토도 생기고 집도 짓고 그다음에 풍성한 과일도 맛보고 풍성한 수확도 할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혹시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게 걱정이 된다. 지금 4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못 살았잖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꾸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혹시 두려운데 너희를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쉬운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버전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쉽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 돈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질 때 행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재산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교만이 가장 위험한 게 왜 위험할까요? 하나님이 왜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반대로 말하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가 임해도 못 봐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아마 설교 제목이 기억나실 겁니다. 참새의 장면을, 참새가 아니죠, 제비인가요? 물새인가요? 그 이미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배고픈 새끼는 배고플수록 입을 더 크게, 절박하게 열린다. 절박하게 열린다. 그 새끼의 입 모양을 보고 어미는 누구에게 먼저 먹이를 줘야 될지를 판단한다. 입을 크게 열라.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마찬가지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다른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물의 냄새를 맡습니다. 물 냄새를 맡아요. 물은 필수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가장 뛰어난, 물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후각을 가진 짐승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슴이라는 거예요. 사슴의 갈급함. 이 시인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겠죠. 옛날에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날 때는 사슴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지가 떴죠. 조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그 이유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아 헤맬 때에 물에 줄인 사슴을 풀어놓으면 사슴이 물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코를 막고 판다는 거죠. 너무 갈증에 지쳐서 물을 먹지도 못하고 물 앞에서 꺾어져 죽어요. 지금 저 장면. 땅을 파잖아요. 그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막 파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사슴의 갈급함이었다. 이러한 갈급함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광야는 무엇하는 곳이었다고요? 시험의 장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실족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좀 더 연단시켜서 좀 더 폭넓은 세계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광야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의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는 과정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혹시라도 짐승이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도적대가 공격을 하면 피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산성도 없고 바위도 없고, 그죠? 날 지켜줄 움막도 없습니다. 바위도 그냥 뚫려 있어요. 바람이 오면 바람 그대로 맞아야 되고요, 비가 오면 비를 그냥 맞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은 조금도 살 수 없는 것, 버틸 수 없는 것. 또 간주한 땅이라는 것은 염분이 많고 메마른 땅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은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제공하셨잖아요.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매출하기를 제공하시잖아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겸손과 순종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것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적인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행위입니다. 신뢰 행위. 그 신뢰의 결과가 여러분과 저예요. 분명한 것은 광야의 훈련 기간은 끝이 없다, 끝이 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훈련의 기간을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잊고 살기도 하고, 이거 뭐죠? 이 기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워있는 상태로도 좋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좋습니다. 아버지를 절박하게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적 의미로 대비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광야교회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 광야교회. 애굽의 노예 생활은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던, 그죠? 노예 생활하던, 죄에 묶여 있던, 죄의 사단에 묶여 있던, 홍해를 건넌 것은 이제 뭐죠? 세례입니다. 세례. 억압되었던 모든 죄의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이제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우리 세례 받죠? 세례 받으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천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지금 이 생활이에요. 우린 지금 여기에 목적지가 아니에요. 앉아할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가야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순종하고 훈련받아서 참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 천국 같은데요, 제가 늘 그 말씀드리죠. 저는 임종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제 또래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임종하는 걸 참 많이 봤어요. 특별한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예수 10년 믿은 거, 20년 믿은 거, 마지막 순간은 목사님 무서워요. 이거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건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도 참으로 예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평안해요.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냐 말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런 현상들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 그리고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장례식 할 때마다, 장례 예식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 있죠. 안 빠지고 부르는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3절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4절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 이 찬양이 이제 슬픕니까? 즐겁습니까? 갑자기 즐거워지죠? 찬양할 때 우리가 갑자기 장례식이 진행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찬양 부를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이게 이 찬양이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믿음이 확신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인지 몰라요. 행군가. 드디어 거길 가는 거예요. 며칠에 거길 가는 거예요.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훈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길 원하셨을까? 목적이 나오죠. 신명기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참 중요한 말씀.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본심 뭐라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제가 아마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느낀 게 있을 겁니다. 이 설교의 모든 흐르는 맥의 핵심은 뭘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너만 잘 된다면, 너 하나만 잘 된다면, 너만 선다면 기꺼이 얼마든지 언제라도 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겸손해야 복을 담을 수 있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성경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엎드려라. 때가 되면 너희를 따라합시다.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깝치는 거예요. 깝치는 거. 하나님 없다고 깝치는 거, 내가 다 했다고 깝치는 거, 내가 다 이뤘다고 깝치는 거. 죄송합니다만 이건 자꾸요
뭔가 이뤄냈다고 이게 참 이 정치인들도요 말 조심해야 돼요. 뭘 그렇게 많이 이뤄낸 게 많아. 이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라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는 격언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여러분, 고개 숙인 벼를 먹습니까? 빳빳한 벼를 먹습니까? 고개 숙인 벼는 알곡 창고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는데 빳빳한 벼는 어디로 가요? 쭉정이가 돼가지고 때는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해야 살아. 겸손해야.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 11장 2절 말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꼭 욕이 따라와. 욕이 따라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참 은사가 많은 분들이 참 많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영어도 잘하고 학기도 뛰어나고 그런 거 하면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요 소리 없이 베풀면은요 다들 감동을 하는데 베풀고 요란을 떨면요 받아먹고 욕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생색내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냥 주세요. 내가 줄 수 있거들랑 또 저 양반이 받을 만한 사람이거들랑 주되 받는 사람 입장을 고려를 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슬그머니 주고 오세요. 슬그머니. 마음이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나 잊지 마. 뭐 세 번째야. 이런 갑질이 없어요. 그 짓 하지 마.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거. 받는 사람 자존심 상해요. 교만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경제신문에 보니까 자동차 판매 세일 조항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데 1년에 자동차 판매 세일즈 왕이 됐어요. 그 한 해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18억이래요. 안 놀랜다니까.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한 말 한마디가 꽂혀요. 나는 출근할 때마다 신발끈을 매며 자존심을 뒤로 던지고 갑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세웠을까요? 던져버렸을까요?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한, 얼마나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얼마나 부끄러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모욕적인 게 십자가형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가 자존심을 다 던져버린 겁니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 있게 되었다. 큰 사람과, 여러분 대인과 소인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대인, 큰 사람, 소인, 작은 사람. 대인은 좀 덕이 있는 사람이고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 소인은 뭐죠? 요즘 이러면 소인배. 심하게 얘기하면 싸가지 없는 사람. 밴데이 소갈딱지. 그러면 대인과 소인의 차이가 뭘까요? 대인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대인입니다. 소통의 창구를 자꾸 찾는 거예요. 통로를. 소인은 뭐예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꿈. 이 자아가 깨지려면 아픔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죠. 이거 깨야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들이 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떡하라고요? 제가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김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빳빳한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서 딱 몇 시간만 지나면 야들야들해져서 만져주세요, 분질러주세요, 비벼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뭐가 나와? 맛있는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만져주셔야 돼.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부흥의 특권을 주십니다. 부흥의 특권.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가 뭐지요? 날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부족해요. 힘 주세요.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겸손한 자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뭐죠? 복이잖아요. 복.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소중한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흥이라는 게 뭐죠? 부흥. 메마른 땅에서 다시 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시작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겸손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온통 마음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이미 도울 모든 준비가 끝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이 황무한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서 새롭게 샘이 솟아나고 사막이 변하여 오아시스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약속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앞에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 우리가 고백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문화, 예배의 문화,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자는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여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결실들 함께 보며 들으며 체험하며 이 땅에서 아름답게 간증해낼 수 있는 아주 복된 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